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저도 60년 이상을 살았지만 인생 그 자체가 항상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치유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지만은 우리는 그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 기다림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잘 기다리는 것이 훌륭한 영성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 지난주 봤던 말씀은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바라고 그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그의 그 소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면 이제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그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의 마지막 결론은 14절인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성이 무엇인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행동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다릴지어다 카와의 뜻입니다.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그의 대단한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또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떤 태도를 기다려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강하다, 담대하다 다 같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영성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다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그 기다림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그랬단 말이죠.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이 말은 절박한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실린 그런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이렇게 가공된 기도보다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 것이죠. 눈물로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부르짖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때인데 저는 두 번째에 종종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위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있을 텐데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에요. 저도 간절히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되고 절망에 대해서 마치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 해먹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뭐 나를 살리든가 죽이시든가 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편 27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시편에 나온 다윗이야말로 그 무기력에 빠질 만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숨 쉬고 백날 원망을 한들 그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죠.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 생각하고 너는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의 16절에서 한나가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이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즉 내가 지금까지 부르짖은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통곡한 겁니다. 그랬죠.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랬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또 한나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아멘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부르짖지 않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위급한 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급한 일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어려운 일 당하고 위급한 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일이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시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 속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다, 주님의 안에 있다 이 말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당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주님의 품 안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 위기 속에서 좋은 날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악의 생각, 파국적인 생각, 그 생각에 빠져서 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신다는 고백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강한 대조 구조로 말을 하고 있죠. 버렸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이죠.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시
유다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가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봐도 거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끔 그런 일은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제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부모님께 편애를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이거는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즉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한 대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러한 부모에게까지 외면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은 그냥 부모를 문자 그대로 부모라는 뜻보다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실감, 그 박탈감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와 자기를 의지했던 또 다윗을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외로움이 있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현재에 언제나 영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상실감과 그 단절의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외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이 말은 나를 외면했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은 외면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9절의 이 내용으로 반복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이 정도로 구하고 찾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위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내거나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늘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릴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래. 나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IQ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한 거예요. 오늘은 항상 단문으로 짧게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IQ를 테스트해 보자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얘기를 잘 하시고 몇 분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지난 금요일 날은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요셉 역시도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 좋은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었다, 내가 오늘 묵상했다, 뭔가 성취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좋은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그의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윗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어떻게 막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복수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심할 때는 어떻게 가서 막 그 사람을 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미움과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했겠나요? 정말 그럴 때마다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주의 도를 따라서 살고 싶은 그의 간절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내 원수들 앞에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도는 뭐냐면은 주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의 방식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내 감정이고 내 마음인데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평탄하게 달라고 했는데 이 평탄한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탄한 길은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한 그 길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평탄한 길은 그 길도 물론 맞지만은 평탄한 길은 죄악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시편 1편 1절이 평탄한 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원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는 저 원수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평탄한 길로 나도 그들처럼 죄악에 휘둘리고 악에 휘둘리고 복수의 눈이 멀어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좋은 날을 기다리고 응답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평탄한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 고난의 현실, 억울함으로 가득한 이 땅,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눈만 뜨면 죽이려고 나에게 달려오는 원수들로 가득한 이 땅, 이 땅이 바로 산자들의 땅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땅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은 이런 일이 왜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뭐했도다? 믿었다.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올 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의 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은 완전히 일본 사람 일본의 앞자리 노릇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독립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나쁜 짓을 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일찍 좋은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일찍 독립될 줄 몰랐어요. 나도 만약 이렇게 일찍 독립될 줄로 알았더라면 나도 일본 사람의 앞자리 노릇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에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다. 일본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이 산자들의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전히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 응답의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영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다림 안에서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멈춘 사람들은 다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품 안에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품 안에서 떠나서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때때로 안 보이는 것처럼 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분들 계시지요. 기다리다가 낙심한 분들 계시지요.
진짜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소망이 끊어진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그래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